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희망은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믿음의 근거고 또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또한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두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잘 넉넉히 이겨나가며 또한 주님의 나라 주의 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늘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내일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발발하기 시작한 한국전쟁이 벌써 시작된 지 62주년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는 아마 전쟁 세대가 있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요,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 삼형제가 저 함경북도에서 저 남한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그렇게 피난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전쟁에 대해서 또한 공산당에 대해서 굉장히 극렬한 분노가 있을 정도로 그때의 전쟁의 아픔을 겪으신 세대입니다.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날의 전쟁이 어떠했는지 확실히 보지 않았고 또 그래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그 수많은 반공교육을 받았던 세대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반공교육을 받아가지고 공산당은 무조건 나쁘고 우리 남한은 무조건 좋고 이런 식으로 이념 대치의 논쟁들을 경험했던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런 많은 반공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지 남과 북으로 대치한 지금의 상황을 보다 더 위협스럽게 느끼는 세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군생활을 저는 전방에서 했습니다. 전방이기 때문에 휴전선도 다녀왔고요. 실제로 간첩 잠수함이죠. 잠수함 넘었을 때 그 당시에 실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전쟁을 지난 또한 전쟁 때문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고 또한 위험한지를 또한 얼마나 살벌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군부하는 자들은 실제 총을 가지고 서로를 겨누고 서로 근무하고 경계하는 것들을 또한 그들의 눈에 살기가 있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전군이 비상에 걸릴 정도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전방 그런 전쟁을 겪었던 그래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에 있던 그런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전쟁이라는 것은요 있어서도 안 되고 또한 있어서는 안 되고 또한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동족 간의 전쟁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남기고요 또한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결과로 이념 논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대치하고 아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이 전쟁을 통해서 알아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보장된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해서 되어졌다기보다는 그들의 희생과 또한 그들의 나라를 위한 헌신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바친 목숨으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은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곳에서 지켜내지 않았더라면요 아마 남북한이 어떻게 보면요 다 북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자유를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리는 그 자유는 바로 이러한 숭고한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전쟁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늘어나면서요 자신들이 누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평화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자유의 진정한 가치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시간들이 바로 누군가의 희생의 대가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누리고 이용하고 있는 모든 편리함은요, 누군가의 헌신과 노력의 대가임을 우리는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요, 그것을 발견하고 발명하고 만들어갔던 사람의 수만 번의 실패와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사용으로 그것의 편리함을 누리지만 그걸 만든 사람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결국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에는요, 누군가가 치른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딛고 우리가 사용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누군가 치른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또한 편리함을 누린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지금보다 조금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남이 행한 수고의 결과물이라는 사실 조금이라도 터득한다면요, 불평이 줄어들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은 줄어들 것입니다. 대신에 그런 모든 것들이 줄어든 대신에 칭찬과 감사가 조금씩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많아진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곳은 우리가 진정 살만한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보다도 다른 이들의 희생 위에 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떠한 대가를 치른 결과물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은 다름이 아닌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남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들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받은 날들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커다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재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도록 하는 재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0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 그날 밤에 일제히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온 애굽에 애통하는 소리가, 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엄청난 재앙입니다. 일제히 동시에 온 가족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구별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1장 6절로 8절에서는 모세가 바로에게 그 재앙을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가 다르게 구별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른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오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재앙을 경고합니다. 근데 그 재앙을 경고하면서 너희와 이스라엘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구별해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젖것을 다 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나타내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장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그냥 보호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그들만 해당한 또 다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그날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유일 그날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에게만 재앙이 떠나간다고,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바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구원의 날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속박받았던 삶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을 누렸던 날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장자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날입니다. 생명을 건진 날입니다.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자들만은 죽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영원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날에 그 생명을 죽음에서 건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은 우리가 애굽에서 이제 자유케 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이스라엘 장자만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났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되돌아올 때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남달랐을 겁니다. 그때 나는 새 생명을 얻었어, 난 그때 살아났어, 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으면 난 죽었어. 바로 유월절이 되면 그들이 생명을 건졌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민수기는요, 바로 그 유월절을 겪고 1년이 지나고 한 달이 좀 더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니 아직 그때의 순간의 기억이 생생할 때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뭐만 기념일을 챙기잖아요. 그래 1주년 때가 가장 생생해요. 2주년 되고 3주년 되고 넘어가면 더 물러 터져요. 결혼 1주년 아내 좀 화가 나지. 넘어가면 점점 더 이게 물러져요. 처음, 왜냐하면 그때 감격이 아직까지 내게 어제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장자들은요, 바로 그날의 감격이,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시간에 아직도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 명하신 때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장 1절에서 어느 때였습니까? 애굽을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났던 그때를 첫 해로 기록했으면요, 그때를 첫 해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둘째 해면은 1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첫 해로 선포하고 두 1회가 지냈을 때 6월절이 다가옵니다. 그러니 1년하고 좀 더 된 거죠. 1년하고 한 달 좀 못 됐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6월절을 지켰으면요, 바로 6월절을 지키고 얼마 안 있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또다시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 6월절에 그 사건을 다시 되새겼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장자들은 아직도 그날의 사건을 여전히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의 사건을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생명의 사건으로 간직하고 있었을 이스라엘 장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또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1개월 이생된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장자들의 수를 계수하라는 거죠. 왜 그들을 따로 이렇게 구별해 계수하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계속 반복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월절 사건으로 따로 구별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서 3장 13절에서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하나님의 것이요 영원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성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따로 구별하여 내 소유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건지셨고요, 그들을 성별해 두셨습니다. 이전에는 애굽에 속했던 자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미 전에도 언급했지만요,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단순히 첫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가문을 이어갈 자입니다. 그 가족을 이어갈 자입니다. 더 나아가 그 나라를 이어갈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장자를 건지셨다는 것은요, 그 가족을 또는 그 가문을 나아가 그 민족을 건지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장자를 소유하시면 곧 이스라엘 소유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장자는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건져내신 사람들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도록 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지금 광야를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생명을 얻은 백성으로 광야를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들을 소유했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여호와이십니다. 모세에게 이름을 주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자의 수를 계수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22,273명에 이르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숫자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신할 한 지파를 통째로 구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성전의 일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을 제사장 손에 맡겨 성소 일을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46절에서 한 번 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3장 13절에서는 이스라엘 장자, 이스라엘 처음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취하시고 레위인을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이스라엘 장자들은 6월절에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 그들을 또 대신하게 하는 경험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젠 그들의 삶을 대신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통째로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말씀은 뒤에 8장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레위인을 봉헌하는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께 통째로 드렸어요. 이스라엘 장자들은요, 그러므로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1년 후에는요, 레위인을 통째로 취하시고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들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풍요로운 자유를 허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누군가 대신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때 그들을 대신해 죽어준 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대신에 하나님께 통치를 바쳐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만 주어진 게 아니라 그들에게 통치를 새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을 건져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 삶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속박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새 생명과 새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삶은요, 단순한 광야가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의 새 삶이 시작되는 여정에 들어서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새 삶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길을 향해 그들이 박차고 나가는 길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광야는요, 척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얻은 그들에게는 이제 해보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과 축복이 사려있는 장소로 기다려주는 곳입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바로 이 광야를 걸으면서 그들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편리한 것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전쟁 중에 목숨을 잃었던 누군가가 있었고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우리가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와 평화와 편리함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지기 위해서 그 수를 헤아려줬어야 됐습니다. 그 수를 헤아리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속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수는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22,273명이었습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의 통째로 취했지만 그들의 수는 얼마였습니까? 그들의 수는요, 39절에 보면 22,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온전히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또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273명의 부족분을 채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장자를 대속할 레위인을 세우시고 부족분까지도 속전으로 받으셨습니다. 온전히 그들을 대속하는, 온전히 그들을 속하는 경험을 통해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들을 대신하여 드려진 것들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도 삶도 새로 얻었습니다. 광야의 삶이 그들에게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겪어야 할 광야는 그러므로 단순히 사람들이 말하는 척박한 땅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요, 그들을 대속했던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한다면요, 광야는 그들에게 더 이상 단순히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앞으로 그들에게 주어질 복된 땅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자가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주시지 않았으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던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깨달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레위인은 그러한 존재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다름 아닌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새로운 삶을 얻게 하신 하나님, 비록 광야이지만 새로운 의미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주신 은혜와 대속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그들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생명을, 그들 이전에 속박된 삶에서 자유된 삶을, 도저히 그들이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얻은 경험을 한다면 그들은 이전에 가졌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들에서 늘 강조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요,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은요, 많은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얻을 수 있다고 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삶이 결정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가 겪고 있는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온전히 지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안다면,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광야가 더 이상 힘겨운 광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것을 누누이 강조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1번 설교를 해오면서요, 떠나지 않고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광야가 아닐 수 있고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좋은 게 더 이상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게 나쁜 것이라도요, 그것이 내게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잊을 때 문제가 꼭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들을 잊어버렸을 때 꼭 문제가 왔습니다. 좋은 것들이 와도 그들은 그것을 좋은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사실 잊지 않았을 때는요,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채우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겨운 광야라도요, 그건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지고 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민수기의 본문,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정말 막막한 광야 같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너무 당황스럽고 막막한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돌이켜와서 추억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죽고 싶은 만큼 간절하게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가진 게 많아서요? 환경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들이 오뚜기처럼 일어서 성공을 한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책을 다 읽어보십시오. 다른 게 아니에요. 공통된 것은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기가 있었던 겁니다. 나는 반드시 이러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동기. 왜? 나는 그런 존재라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요, 나는 병을 볼 일 없어, 나는 형편없어 하는 사람은요, 결국 형편없게 갑니다. 성경은 아주 정확히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자기가 형편없다고 믿었으니 그 믿음대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뿌렸으니 그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설 수 있고요, 그들이 원하는 성공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자신은 반드시 그렇게 되겠다라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그런 사람이야.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보다 못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소유해야 하느냐에 따라 그 물건의 가치가 결정된다면요,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의 것들로 바꾸면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내 정체성을 거기에 둔다면요, 광야와 같은 세상일지라도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다 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길이 온다 할지라도요,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면요, 그것을 잊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광야요, 그건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나에게 수많은 복을 주시기 위한 그것이 광산입니다. 내가 캐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때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나도 주눅들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의 광야를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의 광야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만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도 이럴진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 베푸시 은혜가 어떠했는지를 안다면요,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나를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베푸시 은혜를 생각한다면 감격과 감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장자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장자들에서 레위인을 취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광야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앞에 섰지만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 아니냐. 내가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대신해 생명을 취해 줬다. 내가 너희를 위해 레위인을 취하여 줬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되속의 은혜를 베풀었다. 너희는 그런 존재야. 너희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광야를 살아갈 가치가 있어. 그건 너에게 광야가 아니야. 너희의 그 존귀함을 누릴 수 있는 장소라고. 바로 이 사실만을 이스라엘 장자들이 기억한다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걸어도요, 광야 속에서 그들은 감격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존귀케 만들어주셨는가? 내가 어떻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가? 늘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옷이라도요, 누가 입느냐에 따라 경매에 나오면 가치가 달라집니다. 어떤 신문에 보면은 한 세계적인 재벌과 한 끼 식사하는데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을 쓰면서 그걸 예약한다 했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는, 누구와 밥을 먹느냐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수십 채의 집을 그 사람과의 그 한두 시간을 쓰기 위해서 날려버리는 겁니다. 왜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있는다는 자체가. 하물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기억한다면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일까? 그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장자가 그랬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이스라엘 장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6월절 사건을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들을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친히 누가 움직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땅으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대속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면요,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비록 광야를 살아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지를 알고 기억할 때였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감격하고, 날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백성입니다.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케 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친히 대속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장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못합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장자를 구하려고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장자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면 우리에겐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속했다면 우리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되어진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에서,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사망의 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못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장자보다 우린 더 귀한 보배로운 피로 대속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바로 우리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바로 그 사랑을 거기서 본 사람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이 바로 십자가 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 대해 이렇게 확언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기가 힘드십니까? 너무 막막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이젠 힘이 없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보이신 사랑이 그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낙담에서, 절망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보여주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 함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값없으신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일어나 광야 같은 세상을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책임지시는 백성이기에 우리 주님의 나라까지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의 자녀로서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이 막막하고 없습니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오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세워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곳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구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아낌없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해 죽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을 은혜로 감격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되어지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그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장자가 광야를 살아갈 때에도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힘들고 막막한 세상을 주님께서 능히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영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들을 위해서 어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를 알고 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 그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체험을, 경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